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행복의 꽃이 활짝 피는 올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요. 또 그러면서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너무나 뜻깊은 그런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58년 또 59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복음 역사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석병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그런 성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무엇일까요? 옛날 로마 시대 때 한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코르넬리아라는 그러한 부인인데요. 한 번은 이 귀부인 집에 여러 명의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자랑을 합니다. 한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걸고 있는 이 목걸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야. 또 한 사람은 이것은 금반지야. 또 한 사람은 이것은 사파이어 귀걸이야. 이런 자랑을 막 합니다. 코르넬리아 부인은 그 자랑을 잠잠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코르넬리아, 당신에게는 어떤 보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코르넬리아 부인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은 보니까 쌍둥이였어요. 이 아이들이 저에게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이들 말고 진짜 보물이요.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 로마를 다 준다 해도 이 아이들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화가 되어서 코르넬리아 보석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훗날 로마의 큰 인물들이 되는데요. 바로 대로마 건국의 기초를 쌓는 크라쿠스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인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그 보석들이 그릇이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쁜 보석함도 있지만 또는 낡고 투박한 보석함도 있죠. 아니면 평범한 항아리에 그 보석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보석이 땅에 묻혀가지고 흙이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석함이 아니라,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석이죠. 윈스턴 처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처칠은 어렸을 때 키도 작고 또 생긴 것도 못생기고 공부도 낙제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늘 문제아로 그렇게 찍혀 있었고, 또 말도 더듬어서 사람 앞에서 잘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아이가 장차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영국의 수상이 될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보석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애굽으로 팔려간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왕따를 당했습니다. 급기야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죄수로 또 노예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나중에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살린 요셉이었습니다. 저 베들레헴에 양을 돌보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도 어린 소년이었고, 그는 때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형들 대신 늘 그는 양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 속에 장차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왕의 보석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다들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보석처럼 여기고 키우는가에 따라서 진정한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저 길바닥에 흔한 돌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어린 아이들을 보석처럼 여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보니까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시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녀 사랑의 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은 누가 하는가? 바로 우리 부모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바쁘시고 너무나 힘드신데 지금 사람들이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왜 이처럼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가 하면서 그것을 꾸짖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노하시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노하신 적이 몇 번 있죠? 첫 번째는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습니다. 또한 가식적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또 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저지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노하셨습니다. 여기서 노하셨다는 단어가 아가나크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분노하고 격분했다 이런 뜻이에요.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뚜껑이 열리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가? 사실 그처럼 분노하고 화낼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바쁘시고 정신없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처럼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흥분하시고 분노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용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잘 안 자랍니다. 좀 문제를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막 방을 어지럽힙니다. 그 엄마 아빠는 맨날 잔소리를 해요. 야, 좀 방 좀 치워라, 깨끗하게 해라, 정리해라, 옷 좀 걸어라. 제가 집에서 그럽니다.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결국은 제가 다 겁니다. 제가 걸고 제가 청소하고 제가 정리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에 나오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 기대를 가진 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너는 시원찮은 아이야. 그러면 아이는 시원찮은 아이가 되는 것이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해 하면 그 아이는 또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된다, 이런 뜻이죠. 또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약을 의사에게 와서 막 찾습니다. 근데 환자가 찾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다른 약을 주면서 이 약 먹으면 빨리 나을 겁니다. 근데 먹으니까 정말 나아요. 근데 그 약은 소화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의사의 말 때문에 나은 것이죠. 이것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신뢰 최고의 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을 용납하고 격려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용납해 주셨어요.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했습니다. 지금 왜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만져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사랑의 손길로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의 말, 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벌써 25년이 지난 일입니다. 지존파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무려 5명의 사람을 연쇄살인하고 결국 다음 해인 1995년에 그들은 다 사형 집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은 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부유층을 증오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얼마나 그 범행 수법과 또 범행 사실이 엽기적이고 충격적이었는지 당시 뉴욕 타임즈에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러한 범죄라고 소개했습니다. 저기에 두목인 김기환이라는 사람은 기자 인터뷰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우리 엄마를 죽이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있을 때 이들을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교도관이었는데요. 이분이 간증하는 그러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처음에는 나쁜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두목이었던 김기환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17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었는데 준비물로 크레파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왜 안 가져왔냐 했더니 아이가 한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실 크레파스를 살 수 없는 집안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이에게 화를 내고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고 막 때리면서 마지막에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준비물을 가져오지 못하면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훔치기 시작합니다. 이것 저것 큰 것 작은 거 훔치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훔치는 자가 된 것이죠. 만약에 조금만 받아주고 조금만 용납해 주었다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은 받아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말 한마디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일리노이주 시골 마을의 구두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를 잘 졸업을 했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찾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3번은 구인 광고를 보고 백화점에 면접을 갔는데 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또 떨어졌구나 하면서 아이에게 뭐라 그랬냐면 니는 하는 일마다 그렇게 안 되냐?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로날드야 너무 낙심하지 마라.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만들기도 하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건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직장을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방송국에서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을 찾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청소도 하고 뭐 심부름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라디오 아나운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화 배우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문득 어머니가 한 말을 생각합니다. 어제는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안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만들기도 하셔. 그 어머니의 말을 그는 늘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백화점에 가서 그 면접에 붙어가지고 백화점 직원이 되었다면 그는 방송 일도 할 수 없고 대통령의 자리까지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떨어졌기에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 이전에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실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선한 말, 좋은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또 용납하지 못했는데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된 마음 또 우리 부모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보석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보석이야. 아직 사람들이 그 보석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 언젠가는 알아줄 때가 있어. 찬란하게 빛날 때가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아이들은 분명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가정과 가문을 빛내는 분명 복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시각장애인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강용호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조지 부시 대통령 국가장애위원회의 차관보를 지내시고 유엔 세계장애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원동력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두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소개합니다. 진우와 진영인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자녀교육 방법이 소개됩니다. 아이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주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들의 생일날을 찾아보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과 같은 날 태어난 세계적인 인물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 그 진석이가 생일이 4월 23일이었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날에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는 뭐라 그랬냐면 진석아, 너 생일날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한 셰익스피어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같은 날 태어나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 진혁이가 그걸 보고 막 샘을 냅니다. 그래서 자기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걔는 6월 15일인데 그때 영국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갖고 아빠가 그런 거예요. 야, 너는 왕이 태어난 날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은 너를 왕같이 세워주실 거야. 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니까 이 부부도 자기 생일날을 찾아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강용구 박사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태어난 날 태어났고 그 아내는 케네디 대통령이 태어난 날 같은 날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영우 박사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귀하게 태어나서 우리는 다 명문 가정이야.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야 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생일날 누가 태어났나 한번 찾아보았더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가 태어났더라고요. 괜히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내 생일날 누가 태어났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어디일까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와야 되는가? 교회로 데려와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 뭘까요? 잘도 아시네요. 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안 좋은데 제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 주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시장님도 만나야 되고 또 교수님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야 되지만 누구보다 만나야 할 사람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아이들로 자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16절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말, 또 좋은 행동, 좋은 환경과 여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말을 뛰어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일이죠. 그들에게는 다 온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때 식사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다 얹고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여 이 아들이 요셉의 아들 같고 아론의 후손 같게 하여 주옵소서. 또 딸들의 머리에다도 다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같고 또 야곱의 아내 라헬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그럼 왜 그들이 그처럼 자녀들을 축복할까요? 성경 보면 수도 없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면 그대로 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근데 그가 죽기 전에 한 일이 뭐냐?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에게 밖에 나가서 별미를 준비해 오라고 합니다. 들 사람이었던 에서는 직접 나가서 짐승을 잡아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어머니가 이제 별미를 만들어 주죠.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 동생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서는 심지어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은요,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속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아야 할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에 보면 야곱의 태도에 대해서 나무라기는커녕 도리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는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더 많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열망의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죠.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음이었더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복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한 만큼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과 수고와 그 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늘 한결같이 그 마음속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병원에 갔는데 성도님이 본인의 몸도 가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병원에 있으니까 자녀들 걱정할까 봐 그걸 염려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자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신경 쓰고 힘들 텐데 어떡하지 하시. 그리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도를 받고 복을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더 높은 차원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인데요.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은 늘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자신들의 품에 끌어안으셨습니다.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다 만져주시고 그들을 안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다 미뤘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다시 끌어당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안중에도 없지만 예수님은 아이들 위해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이들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마치 천국에 이런 아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단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니 어린이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보석 같은 우리 아이들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 또 손주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저희 집 아이들도 지난주부터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5일은 어린이날 노래를 불러요. 예, 선물 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5월 5일 아이들에게 아무런 선물도 준비 안 했을까요? 네,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장 귀한 선물을 줍니다. 그게 뭘까요? 예, 잘도 아시네요. 기도입니다.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지금 엄마 아빠의 기도의 진가를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자신들도 자식들을 낳아보면 그때 아빠의 기도, 엄마의 기도가 너무 귀했구나. 그때 가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늘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기도하는 부모,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족 행복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의 행복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을까요? 이 행복의 꽃은 기도라는 물을 주어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 행복의 달이지만 또 5월은요, 기도하기 좋은 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5월은 기도하기 좋은 달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춥지도 않죠. 덥지도 않죠. 예, 깜깜하지도 않죠. 예,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이번에 구성전에서 다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막 조금만 말해도 막 울려가지고 너무 기도가 잘 되고 너무 은혜가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를 돌보고 또 기도하며 우리의 손주들을 잘 돌봐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준 그 보물들을 어떻게 돌보고 키웠느냐 물으실 때 내가 기도로, 무릎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돌보고 양육했습니다.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족 행복의 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행복의 꽃이 활짝 피는 복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